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동행하셨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년 사순절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매년 사순절은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새롭고 사순절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023년의 사순절은 단 우리에게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사순절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엄숙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뭔가 달라져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순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지만, 또 이번에 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이란 무엇일까? 사순절이란 무엇일까? 정말 엄숙하고 경건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또 준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무거움을 간직해야 될까?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승리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승리는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승리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함께 누려야 하는 승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은요, 결과가,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승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향하여, 그 승리를 향하여, 그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숙,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 테니 여러분들 귀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3절의 그 말씀에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지난주 4절의 말씀을 김혜건 교수님께서 그 의미를 강조해서 번역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내용이 이래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어진 4절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닌 적이 없었다. 자, 예수는 곧 생명인데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빛이셨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명은 목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조에라는 헬라어는 목숨 플러스 생활, 그 삶의 모습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성경에서 조에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활동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조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신 이유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최고의 영광이고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때 당시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세계관, 신에 대해 관련된 그 세계관에서 그 모습과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들의 모습은요, 결코 자신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신들입니다. 오히려 인간들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들보다 더 큰 욕망을 가진 존재가 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 세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들은 신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관심이 있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이 있다 한다면, 동물들이나 인간이 있다면 그냥 쉽게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신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신들이 좋아할 법한 크고 웅장한 신전들을 바쳐야 했고요. 그리고 신전뿐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그 신전을 채울 재물과 이 값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을 바쳐야 했어요. 제사를 늘 드려야 했습니다.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잘 보이지 않으면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는 신들에게 재앙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신들에게 눌려 있습니다. 신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신들은 인간이 보기에 더 욕망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신관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요한이 전하고 있는 신은요,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무엇인가 요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히려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신이, 자신을 희생까지 했던 신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인간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넘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는요, 신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의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에겐 이 신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지만 당시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 살던 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때로는 충격적이고 자신들의 신적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바로 붙들다와 죄를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붙들다, 이 붙들다라는 것은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페레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사발이라는 말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 죄를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존재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가미한 것이 아닌 오직 그 주체자가 죄인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바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능력은요, 디나메오스라는 소유격의 단어로 아주 강력한 의도를 가진 성령의 역사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디나메오스는요, 소유격의 단어로 강력한 의도를 가진 성령의 역사를 일컫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의도와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고 또 보존과 보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데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요,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신이며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예측 불가였고요, 자기 멋대로였고 인간을 절대 존중하지 않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신들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달랐던 신이었습니다.
요한이 또 전하고 있었던 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신인 자신에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맞추시고 또 낮추시고 찾아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2023년 3월 26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상상해 보시고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신을 나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고 더욱더 극적이며 더욱더 빛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며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는 그 귀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됐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슬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빛이 이미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빛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곳에 빛이 임하면 실질적으로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에너지보다 더욱더 환하게 더 빛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을, 이 빛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아닌 다른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으로 알려진 요한을 먼저 보내시면서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바로 그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이 빛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빛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 너무나 많죠. 물론 어둠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당국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의 분봉왕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총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빛,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던 존재가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을 핍박하고 어둠으로 빛을 집어삼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빛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것들, 하나님과 특히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자, 이것조차도 헬라 문화권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크고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서로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 서로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연인 관계에서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처음은 불같이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 같지 않다, 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불같이 사랑했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때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남들이랑 더 친한 거예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면 불편한데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놀러 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도 여전히 사랑이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더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죠. 이게 무엇이냐면, 상대방보다 시간이 지나니 그 관계에서 이전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더 존중하고 나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더 바라고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상대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대방의 모습은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러나 거의 대부분 99.9%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결국 그 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서로의 불만과 불평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파열음이 생기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존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를 조금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선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과 결국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어느샌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부담감을 가지거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신지 신앙생활을 하신지 수십 년이 지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했던 하나님과 정말 같은 분이실까? 비슷한 분이실까? 혹여 아니면 다른 분이실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의지가 담긴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래서 때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을 때 부담되고 불편한 것은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등등은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당국에 기생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점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의지가 담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은요,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랐던,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은 그 허상, 어떻게 보면 우상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어둠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인데,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 중심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스스로 원하고 원했던 그리고 바랬던 메시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신의 중심적인 메시아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 내 중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우리 내 십자가를 짓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담스러우고 불편해하는지 아십니까? 불편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불편했던 마음과 지금 우리가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 그 불편함이 다른 불편함입니까? 똑같은 불편함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비슷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설교 강단에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그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어깨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혹여 우리는 아직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에 갇힌 존재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들인 자인가 아니면 어둠에 갇힌 존재인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김혜gun 교수님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그 5절의 말씀인데요. 이 4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사귐이 어둠에 억류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점화시킨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연합과 친교는 만물을 지탱시키는 에너지가 되고 빛이 된다. 우리가 빛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이 점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둠으로 지목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경외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어둠에 억류되어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 2000년 이전에 그들을 바라보며 2000년 후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내 자기 자신에 갇혀서 어둠에 억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변화해야 되겠구나, 성숙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혹여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은 아니신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때로는 거북합니까? 우리는 그만큼 아직 어두움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은 2000년 전에 어둠이라고 일컬어졌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빛이었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서, 조회로서 우리가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전과 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선택은 나중에 하나님께 판단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